날씨가 많이 차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또 귀하고 복된 자리에서 옆에 좌우에 뵈니까 또 귀한 분들 같이 앉아 계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자리에서 복된 분 만나요. 이렇게 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좀 무거운 질문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뭐라고 보십니까? 철학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죠.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꼭 수학 계산과 같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제로로 태어납니다. 0으로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납니다. 지식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아는 것도 없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이제 더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인간관계가 더해집니다. 조금 자라면 내 앞에서 웃는 그분이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그 옆에 수염이 까칠하게 난 웬 남자는 이제 아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극정성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할아버지요 할머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조금 더 자라면 유치원에 가면 친구가 생기고요. 초등학생이 돼서 초등학교를 가면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생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사회인이 되면 점점점 더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고요. 이제 핸드폰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수한 인간관계가 이제 계속해서 더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만 더해지는 것이 아니죠. 지식 또한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숫자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씨를 알게 됩니다. 글씨를 알게 되니까 책을 보게 되고, 책을 보게 되니 지식이 쌓입니다. 조금 더 커지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점점 지식은 기하급수적으로 우리의 머리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소유도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이제 살면서 조금 지나면서 자라면서 내 거라는 것이 생깁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내 거를 말한다는 거죠. 소유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는 점점 내가 살아가면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아지는지 2, 3동 가려고 하면 1년 내내 보지 않던 물건들이 나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것을 집에 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살았어요. 소유가 점점 많아집니다. 나중에는 덧셈이 아니라 이제는 곱셈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제곱, 5제곱, 10제곱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내 소유도 늘어납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달는가 봤더니 인생의 그 무언가가 더해지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곱해질 때,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소유가 늘어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분이 한 분 제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앉으세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된답니다. 이상해. 왜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밖에 나갔더니 아주 멋진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더라고요. 새로 산 차랍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차를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차에 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았더니 거기 앉으면 안 된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운전석에 앉아야 된대요. 그게 또 내려서 이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또 조수석에 앉았고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기도한다면 안 된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핸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답니다. 핸들을 붙잡고 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차 한 대가 있는 분이에요. 새 차를 하나, 더 큰 차를 하나 사신 거죠.
이 뭔가 우리의 삶에 소유가 하나씩 둘씩 늘어나는 것. 목사로서도 보면 참 보기 좋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뭐가 하나씩 둘씩 늘어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또 감사하셔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또 드립니다. 식구가 늘어나서 감사해. 집을 사서 감사해. 승진해서 감사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해.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해. 아무튼 결혼해서 감사해. 뭐해서 감사해. 아무튼 감사 조건이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인생에는 이렇게 더하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하기가 있으니까 빼기도 있더라고요. 곱하기가 있으니까 나누기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성향을 갖느냐면 더하기나 곱하기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더 많이 일어나기를 대단히 갈망합니다. 그러나 빼기나 나눗셈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애써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인생은요, 덧셈과 곱셈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김없이 우리 인생에는 뺄셈과 나눗셈도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인생에 뺄셈이 나눗셈이 와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서 만약에 우유를 하나 산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시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무슨 우유를 살 것인가 고민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늘 사는 우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입시가 끝났는데요. 그런답니다. 이 초등학교 다니는 부모님, 그리고 유치원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님들, 중고등학교 다니는 이 부모님들이 사는 우유가 다르다는 것 아시죠? 이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의 우유는 그 집안은 아인슈타인 우유를 샀답니다. 내 아이가 아인슈타인 같은 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유를 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조금 이제 실체를 알아서 그래도 이놈이 서울대학을 갈 것이다. 이거 서울을 먹이죠. 서울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면 중학교쯤 올라가다 보면 서울대학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가겠지. 연세우유를 먹입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이건 그래도 얘가 그 정도는 가겠죠. 그 다음 우유가 뭘까요? 그걸 또 먹이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3 정도 되면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3쯤 되면은 그 다음에 먹이는 우유가 저지방 우유를 먹입니다. 저지방 우유를 먹이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 자식들에 대해서 이 기대가 있고요. 이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이게 저 입시 끝났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도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마트에 가면 우유를 사는데 보통 사람들이 사는 우유는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늘 사는 우유를 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유를 사면서 꼭 보는 게 있어요. 무엇을 보냐면 유통기한을 봅니다.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유통기한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때가 있으면 유통기한이 끝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둘 차이는 우유는 유통기한이 찍혀서 나오지만 사람은 그 유통기한이 찍혀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유통기한이 이마에 찍혀 나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애가 태어나면 아들인지 딸인지부터 안 볼 겁니다. 먼저 유통기한부터 볼 거예요.
결혼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 뭐 배경이 뭔지 이런 거 보기 전에 제일 먼저 유통기한부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교회 주보를 보면 이제 뭐 태어나신 분, 그 다음에 결혼을 하실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쭉 이제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정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찍혀서 나온다 한다면 매 주일마다 이렇게 주보에 나올 거예요. 오늘, 이번 주에 유통기한이 끝나실 분들. 자, 이제 예배 끝나고 모이십시오. 이제 그러시면 거기서 이제 작별 인사하고 뭐 하겠죠. 예를 들어서 꽂은 돈 있으면 또 갚아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하겠죠. 정리하겠죠. 목사도 그러겠죠. 성도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 설교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번 주에 제 유통기한이 끝나거든요. 이래서 또 속별의정을 나누고 화해하고 뭐 이런 상상이지만 아무튼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통기한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실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 인생의 뺄셈과 나눗셈을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인생이 더해지고 곱해지는 것이 참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딱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뺄셈과 나눗셈이 시작이 됩니다. 과거에는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0개, 200개를 외워도 다 기억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이제 알고 있는 것도 다 반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까먹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냥 건강해서 붕붕 날아다녔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는 제대로 움직이기도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머리가 수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머리에서도 뺄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뺄셈,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생의 뺄셈을 보니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과감하게 자기 인생에 자기 스스로가 뺄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그리고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취미가 골프인데 지방에다가 멋지게 별장을 하나 지어놓고 이제 은퇴했으니 돈은 있으니 밤낮 골프만 치러 다닌 거예요. 국내로 해외로. 그리고 별장 지어놨으니까 하루가 멀다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놀고 먹고 잔치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래도 이분이 교회 다닌 분이어서 갑자기 무슨 마음의 생각이 들었냐면, 이야,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살 날이 아직도 내가 많은데 내가 이거 놀고 먹고 즐기고 골프 치고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아야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해놓은 게 없거든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런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이분이 산을 틀어서 시골의 농촌 교회들, 그 다음에 해외의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분이 봉사하며 삽니다. 자기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스스로 인생의 뺄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의 인생의 것을 스스로 뺄셈을 하시며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거기에는 감동이 있고요,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의 도리를 알게 됩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실을 알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인생의 뺄셈을 감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억지로 뺄셈이 일어나기 전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뺄셈을 감행하시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우리의 이 자발적인 뺄셈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플러스와 또 다른 곱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사는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뺄셈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자연히 뺄셈이 일어나는 것. 누구에게도 이런 인생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뺄셈을 허락하시느냐? 뺄셈이 아니라 어떨 때는 순식간에 나눗셈이 되어서 막 빠져나갈 때도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뺄셈과 나눗셈을 허락하시느냐? 무엇을 준비토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유통기한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있을 텐데 그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러한 그 어떤 음성 아닌 음성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 목사, 너 진짜 나한테 감사하냐? 예, 저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좋은 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같이 기쁘고 슬프고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가정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집에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도록 다 해주는 그런 여우 같은 마누라도 있고요. 지들이 알아서 다 지들 하고 한 번도 아빠의 말을 거역하지 않은 삼남매 잘 커주는 삼남매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준 그것들 내가 도로 찾아가면 넌 그때도 감사할 수 있냐? 이러한 질문 앞에 저는 두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는 명백한 대답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했어요. 명백한 대답은 어디서 왔냐면 제 머리에서 왔습니다. 제 머리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명백한 대답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저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 저는 거기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 가슴에서는 솔직한 대답이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어요. 글쎄, 그때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다 뺄셈이 돼서 내 인생의 목록에서 사라진다 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 있을까? 머리로는 명백한 대답을 내가 할 수 있었는데 가슴으로는 모르겠다는 것이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살다가 찬송이 사라진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격을 했죠. 그럴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자기네 것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들이 수르광에 머무릅니다. 사흘 동안에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렇게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올렸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처럼 인생 살면서 어떤 일 때문에 감사가 중단되고 찬양이 중단된 그 사람들의 삶,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저 역시도 이들처럼 상황이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데 상황이 안 좋게 되면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제 마음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머리로 하나님 앞에 대답한 그 명백한 대답이 제 가슴에서도 나올 수 있는 대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흑백 영화 하나가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것은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가스실이 있고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 100여 명의 남녀노소 유대인들이 노란 다윗의 별을 가슴에 달고 다 일렬로 서 있습니다. 저 뒤에는 공장이 하나 있는데 공장 불뚝에는 시커먼 연기가 올라와요. 그것은 바로 가스실에서 죽인 유대인들을 태우는 그런 곳이에요. 일렬로 쭉 서 있습니다. 그때 군인이 우양을 합니다. 다 우양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앞으로 오라. 그들이 앞으로 갑니다. 그 공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은 죽으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 노래도 시킵니다. 노래를 안 부르니 총불을 들이대면서 노래를 시킵니다. 노래를 부르며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묘합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들인데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또 일렬로 쭉 섰어요. 군인이 그 안에서 명령을 합니다. 안경을 벗으라는 거예요. 안경을 벗습니다. 벗은 안경들이 화면에 차곡차곡 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명령은 옷을 다 벗으라는 것이었어요. 누구 예외 하나 없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고 다 벗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처음 태어날 그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 어느 한 노인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막 불러요. 그 옆에 6살짜리가 손주가 있었는데 그 손주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녀석아, 너는 왜 안 불러? 너도 불러!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할아버지를 눈치를 보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크게 불러! 하면서 그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그 6살짜리 먹은 그 아이의 목소리가 이상한 화음이 되어서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러더니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아줌마도 아저씨도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이내 모든 사람들이 그 노래를 다 따라 부르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 밑에 노래의 자막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 노래를 막 부르면서 군인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화는 끝나요. 저는 이 영화를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그분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영화는 작가가 상상해서 만든 영화가 아니었어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부르며 그들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두 번째 질문,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간다 해도 그때도 너는 여전히 나를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예, 제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을 근거로요? 나치와 죽음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도 여전히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있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가스실을 향하여 가잖아요. 저 역시도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저 역시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뺄셈이 되고 우리들의 건강이 나눗셈이 되고 나중에 우리들의 인간관계에서도 남은 것이 없고 우리의 인생의 목록에도 남은 것이 별로 없이 다 사라진다 해도 주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8장 1절이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정말 핵심적인 요점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에 나오는 것,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은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자신들도 주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되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단 한 번에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청산하시는 완벽한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동물을 제물로 바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하신 완벽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죄가 사라지니까 사망도 정리되고요.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했던 마귀 권세도 다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다고 했으면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유통기간이 있어서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이후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겐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도 이미 이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빼앗기지 않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그 엄청난 매를 맞고 감옥에서 그 모든 고생을 해도 그들이 밤중에 일어나 기도하며 찬양을 드렸던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상황 중에라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그들에게 넘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제목, 감사의 조건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승진입니까? 우리 아이들입니까? 사업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쳐도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세요. 우리의 삶의 목표고요. 우리의 삶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있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이 좋은 날 우리는 왜 이곳에 있겠냐는 거예요. 놀러 갈 것, 할 일, 즐길 것 얼마나 많습니까? 온 산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갈 곳도 많고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오직 하나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 있어도 하지 않고 차지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들인 그 돈, 과감하게 그 엄청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이유고 목적이고 삶의 근거가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찬양대 오늘 찬양했습니다. 찬양대 여러분, 왜 찬양하십니까? 예? 그렇죠. 다 좋으세요 지금? 왜 찬양하셨어요? 여기 찬양대에 앉아서 뭐 하시면 뭐 나오십니까? 그런데도 매주마다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시죠. 연습을 하시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해? 이유는 하나야. 예수님 때문에. 당신 뭘 그렇게 새벽부터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당신의 인생에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왜 그 험난한 목회기를 하려고 그래? 나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모은 돈, 그거 왜 하나님 앞에 그 큰 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데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들의 모임에 어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좀 중소교단에 이제 교단장을 하신 분인데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런저런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어요. 특별히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자기 신학교 동기들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 경상남도 꼴짜기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미안하다. 내가 뭐 바쁘게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내가 동기들을 못 돌봤다. 내가 당신 집에 좀 가겠다. 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런 밀린 얘기 저런 얘기 다 합니다. 그 목사님은 뭐 농촌에서 사시니까 벌써 얼굴이 농구가 다 됐어요.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요즘 이 동네에 단풍이 너무 좋으니까 다음날 단풍 구경하고 서울 올라가라. 그런 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시골 목사님이 왼쪽 신발을 오른쪽에 신고 오른쪽 신발을 왼쪽에 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아 신발이 바뀌었잖아. 왜 오른쪽을 왼쪽에 신고 왼쪽을 오른쪽에 신고 왜 안 보여? 왜 당뇨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이 시골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게 아니고 가끔가다 이렇게 좀 바꿔 신어야 뒤축이 골고루 달아. 그래야 좀 오래 신거든.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단풍 구경이고 뭐고 죄책감이 느껴진 거예요. 자기 집에 가면 자기 신발장에 자기 신발이 가득하게 쌓이는데 이분은 신발 아껴 신으려고 바보처럼 신발을 거꾸로 신고 다니는 거예요. 단풍 구경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서울 올라왔어요. 그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주일날 이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들한테. 애가 셋이는데 애들이 다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다 서울에서 인류대학을 다니는데 돈이 없으니까 한 놈이 공부하면 두 놈은 휴학하고 또 한 놈이 공부하면 두 놈이 휴학하고 그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학교를 6, 7년 다니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목사님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첫째는 제가 맡겠습니다. 둘째는 제가 맡겠습니다. 셋째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교회 성도님들도 참 훌륭하지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시골에 계신 그 목사님 무엇 때문에 그 고생할까? 일반 대학 나오시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회사에 취직을 하면 그거보다 많이 받겠죠. 아니 더해지에서 구멍가게라도 그거보다 많이 벌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시골에서 그 고생을 하는 겁니까? 공기가 좋아서요? 물이 좋아서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에게 묻는다면 그분은 딱 한마디 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왜 그렇게 속상하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이래저래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하면서 때로는 갈등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합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냐고 끝까지 그것을 해나갑니까? 이유는 하나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먼저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사업이 잘 안 돼서 감사할 일이 없어. 계획했던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 감사할 일이 없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아서 나 감사할 거 없어. 건강을 잃어서 나 감사할 게 없어. 아이의 성적이 바닥을 쳐서 감사할 일이 없어. 내가 정말 계획하고 꿈꿨는데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난 감사할 일이 없어. 이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들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최선의 감사를 주님께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우리의 감사를 그 주님께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갈 때에 밝게 웃고 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요즘 내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막 웃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요즘 장사도 안 된다는데 왜 이렇게 밝게 웃고 다녀?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첫 마디부터 끝 마디까지 모든 말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주님이 인생의 전부임을 알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감사 제목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므로 이 고백을 통하여 더 큰 감사의 제목과 더 큰 감사의 열매가 우리들 삶에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이 축복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